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강의 반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풍성히 깨달아 알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배를 드릴 때와 또 밖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는 항상 재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게 예배 시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3일밤 뭐 이렇게 특별 성경 공부나 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이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세상의 것들을 가득 담아옵니다. 안에 무상들이 가득 차요. 그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이 땅에 현장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고 그렇죠? 목사나 성도랑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겪는 건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오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잘하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작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오늘이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장신대 교수님이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서울쪽이 막 물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물바다. 근데 뭘 챙기고 나올 겨를이 없더래요. 이것저것 막 그럴 겨를이 없이 그냥 목숨을 건지려고 다 그래도 막 튀어나왔다. 나오면서 야,
이것저것 막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그 생각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뭐 물로 이렇게 심판할 때 노홍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새벽에도 얘기를 조금씩 들었고 또 주일 낮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인의 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롭다함을 제목을 길게 쓰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결과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복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게 없다면 좀 심각하겠죠. 그죠?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로는 은혜에 서 있다는 것.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저도 벅차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데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가 봐야 돼요.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네. 그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복인데 의인의 복, 의롭다는 복인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 속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말해봐. 네? 입을 열어봐요. 입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환난이 없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을 다른 데서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환난과 시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자, 여기 환난이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고통, 어려움 막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세상 사람들이 막 죽고 살고 가난하고 싸우고 뭐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환난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이 갖는 믿음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 믿음이고 또 그런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에게서도 발견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신에게 뭐가 있었다고?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굴복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이겼다는 거죠. 그게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게 보였어요. 믿음의 형제, 1세기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없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죠. 주신데 이런 것은 환난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또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고 또 승진하고 출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척척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면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건 이렇게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너무 잘못 믿어서 저런 고난과 저렇게 가난한 데서 예수 잘못 믿은 거야. 틀림없이 이렇게 단정짓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물론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없어져야 되겠죠. 자기가 괜히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거라면 안 싸워야 되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빨리 벗어나야 하겠지만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말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할 거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걸 심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막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환난을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뭐라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되는데 벌벌 떨어요. 그러라고 해서 이렇게 담대하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는 그것을 가지고 막 무례하게 막 머리 잡고 막 싸우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예의를 다 갖추세요. 할도리 탁탁 하세요. 그러나 이 부분에만큼은 당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박해할 때 너희는 뭐라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기뻐하고 즐거워. 그럼 뭐겠어요? 그게 얼마나 이 안에서 영혼의 이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담대하게. 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도 회심한 그런 회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 너희가 내 많은 사람 통할 거야. 육신적으로 복 많이 받고 막 잘 되고 막 네가 그냥 뭐 축축축축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을 굳게 믿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환난을 당해라. 환난을 좋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좋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거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옛날 60년, 70년 때 예수 믿는 거하고 비하면 외적으로 박해 환난은 진짜 없어졌어요. 이 안에서 세상 유혹이 강한 거지. 세상이 좋아, 교회보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욕을 얻어먹고,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가면요, 진짜 전도하러 다니면 구정물 있잖아요. 그거,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런 걸 더 너무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맞고, 또 그건, 그래야 무서워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죠. 안 간다고. 그리고 또 토요일은 금요일부터 되면 이제 또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직에 맞을 줄 알면서 또 가.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펴도 이제 안 되니까 일을 많이 시켜 이제. 일을. 토요일 날 일을 많이 시켜. 뽕 누에 키우는데 뽕을 뭐 5봉지를 따라고. 저 아무리 하루 종일 해도 5봉지 못 따.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뭐 많이 해봐야 2봉지 딸 정도인데 5봉지 따는 거 가래. 따는 거. 그러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다 따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왜요? 다 권사님들 가지고 문 장갑을 다 했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그냥 얼마나 편해요. 너무 편하니까 조금 어려운 그냥 너무 엄살이시죠.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건 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또 무조건 잘 된다고 해요.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 듣기 좋잖아요. 아마 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런 기복적인 그런 거에 막 계속 해주면요 다 좋다 그러지 누가 막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있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해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로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시련은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갈라요. 시련이 올 때 보면 알아. 시련이 올 때 가짜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해놓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그런 시련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힘들어 올 때는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이겨내요.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지금 그 가짜 그러니까 외형만 갖춘 그런 가짜 신자, 참된 신자의 궁극적인 딱 가르는 그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라고 했어요? 5분 지나가지고 또 잊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써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글씨를 잘 보고 싶네요. 뭐예요? 네? 뭐?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진짜 거듭난 참 신자는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그러면 가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것 같아요. 또 일어나요. 안 한 것 같아요. 또 일어나요. 근데 가짜들은 막 입은 무서워 갖고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탁 돌려요. 탁 돌아섭니다. 탁 세상으로 가고요. 다른 길로 가고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가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끝까지 고기만 끄떡이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좀 하다가 조금 믿는 사람은 누구 꼴보시나 그 사람이 구원해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봐야지. 누가 보시다. 누가 보고. 뭐 아주 시험거리를 찾으려면요. 다 시험거리야 돼. 다 시험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해하지 말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믿음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죽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올 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있어요. 믿음의 인내. 그런데 가짜들은 믿음의 인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신자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또 기도로 잘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보면 그 안에 환난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환난이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환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환난과 이 지금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했지만
이 중해도가 헬라어로는 n이라고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in인데 그렇게도 번역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 환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안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목적과 계획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자, 베드로전서 4장 찾아봅시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이러면 복 있는 자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냥 성질나 버리고 좀 그래요. 별로 기분 안 좋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정상적인 것은 복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해질 때는 또 이게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런 욕과 이런 것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 한다고요?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잘 안 찾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당황하고 막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체험해요.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또
또 콧물 다 쏟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가 믿음에 부유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한두 가지는 믿음의 사람은 보면 한두 가지 걱정거리는 있더라고요. 염려거리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고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뭘 또 보냐면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내가 내 눈이 어두웠구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잘 몰랐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더 넓은 폭을 갖게 돼요.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고난을 안 당하면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을 내가 당해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돼요. 또 내 죄도 보면서 내 죄를 또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또 이웃도 또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신앙이 더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은 어려움을 안 겪어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맞은 사람은요, 상한 심령을 경험하면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 못해요. 자기의 실체가 보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못해? 왜 저래? 이래 못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우리가. 네? 얼마나 우리 더러웠겠어요. 옛날에 영성민할 때 그 전도사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것을 비유할 때 우리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워 느꼈을 거라고요. 구더기 막 피가 올라오는 그것보다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쉽게. 근데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는 것은 그거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과대평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자신이 안다고 해도 보면 한 번에 이게 안 깨집니다. 자가 깨지는 것 같은데요. 이 인격체가요, 한 번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탁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아주 질겨요. 이 자아가 이 사람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이 본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본성적 자가 있어요. 본성적 자, 인간의 본성. 그건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형성된 자아는 달라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배움 정도가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달라요.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인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 근데 한 번의 고난으로 딱 한 번 고난이 오면 완전히 작아지고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래. 깨지고 또 벗겨.
자체가 쉽게 이게 굴복이 안 돼요. 쉽게. 그리고 굴복이 된 것 같아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을 진짜 이렇게 이런 거짓말이 되는 거지만 수백 번 해도 그 순간에 하면 금방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 것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 옛 것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또 있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세상으로 못 가도록 좀 이렇게 표현해서 이 곡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사람 때로는 건강, 어떤 사람은 경쟁, 어떤 사람은 강조.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게 이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곧 벗을 날이 옵니다. 그 열린 천국문 그거 있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산, 옛날 기리산이 지금 기리산인가 다스리니까 하여튼 기리산이 그래요. 이 짐 어떨 때는 이렇게 무겁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주여 어깨의 짐들을 벗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사명을 생각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래. 마음은 근데 사명을 생각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교차할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왜?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따라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냐.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정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천 금은보다 주의 깨달은 말씀이 더 내게 더 달고 내게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천 금은까지는 못 가고 이게 뭐 조금만 해버리면 그냥 물질로 샥 휩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막 있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믿음이 또 완전히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또 이렇게 어깨 바닥을 만들어 주신 것은 말 또 채우시려고 그러겠죠. 채우시려.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성품으로 이렇게 성숙한 성품으로 영어 성경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이드 주스 목사님은 이 연단을 증명, 인정됨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결국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오면 그 환난 가운데 참된 믿음의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환난 가운데 포기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믿음의 연단, 성숙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나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증명되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 이게 참된 이 소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단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 많은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면서 결국 진짜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현재보다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계속 환난 당하는 것을 막 자랑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이 인내가 있냐 없느냐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밭에는 환난과 박해가 오죠. 그럴 때 인내하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좋은 심령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뭐예요? 착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갈 생각 빨리 다 됐어 시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썩 쓰면 시간 걸리는데 지켜. 자,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결실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켰는데 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해서 지켰어. 그런데 지켰다고 바로 뭐 결과가 나타나고 바로 열매가 드러나고 바로 축복이고 이래 안 한다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지키고 인내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기도 있는데 기도 조금 하고는 하고 응답 없구만.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해봐요. 그러면 응답도 오지. 믿음도 확 자라지. 자, 다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어보고 마음이 계속 또 있어가지고 안 되겠네. 자 3절 4절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와라, 어려움이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환난이 필수적이구나, 환난이 오구나. 왜?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고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라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는 거죠. 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이겨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짠 나와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도 이번 주에 그랬죠. 노아 방주인데 일생을 거쳐서 방주를 만든 거니까 자기 평생 500세 된 후에 셈과 하면 야벨을 낳고 600세에 홍수 그것도 약 거의 100년 가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 갈 때 여기까지 오신 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가야 할지는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가요? 조금 더 살고 그럼 10년만 더 살게 할까요? 10년만 더 살고 할까요? 아니 20년? 아니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제 보세요. 딱 봐봐. 예를 들어서 시온이 그래 다음 시온이 결혼을 시켜야지.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만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래 손주 하나 봐야지. 뭐가 보면 계속 그래요. 근데 그렇지. 그런데 지금보다야 훨씬 좋겠죠. 천국이 더 안 좋을까? 안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 땅이 더 좋은가 보네. 그렇죠. 이 땅이 더 좋죠. 왜냐면 안 가봤으니까. 맛을 보면은 더 좋은데. 그리고 이 땅이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다 자식 있고 손주 있고 또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거 다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오세요. 그래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리하셔요. 왜냐하면 이 정리 안 하면 꼭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탄이 밀 까불듯이 너를 까불려고 한다. 그러죠. 네, 주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주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다 부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주여 되게 믿음을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충만해버려. 저 안 들어.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조그만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닭이다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밀가루다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 때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배절하게 느끼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느껴도 또 순간도 그럴 수 있고 자꾸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완주합시다. 주님 만날 때까지, 영광 중에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지인들, 그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여 불러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주의 영을 더 한량없이 부어주사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